찬송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다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다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다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다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출애굽기 6장 2절로부터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6장 본문에 앞서 출애굽기 1장부터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 원래 애굽 왕자였지만 도망자가 되어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던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해낼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바로 왕에게 전하라고 하시지만 그 결과 바로 왕은 더욱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노예 백성들에게 더 힘든 노동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는 탄식하였고 다시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첫 번째, 언약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모세는 어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모세를 통하여 일하신다 하셨고 또한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오히려 더 듣지 않고 백성들은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학대당하고 또한 모세를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처절히 깨닫게 되고 바로의 그 강대함과 악독함을 체험하고 또한 백성들의 원성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어려움의 자리에,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실패한 모세는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받고 또 상처받은 모세에게 어떤 말을 해주실까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는 모세는 아닌 것 같다. 다른 멋진 지도자를 다시 세워주실까요? 아니면 애굽 왕을 꺾을 정도로 모세에게 엄청난 능력을 부여해 주실까요? 아니면 엄청난 그 정말 멋진 리더십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조상과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겠다 다시 한번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모세가 생각했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이전 떨기나무 속 불 속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변치 않는 동일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또한 6절 말씀 속에서도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또한 8절 말씀 가운데서도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줄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려서 몰라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토록 자신의 이름을 여러 번 드러내며 모세에게 말씀하시냐? 바로 7절 말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백성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러 번 반복하시며 구해낼 것이라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또한 주관자이시며 전능자이시며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사 하나님의 장자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약속할 때 자기의 이름을 걸고 또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약속하면 어떤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이룰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 자기의 이름을 건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도 자신의 이름을 걸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너희를 나의 백성 삼으실 것이다. 분명히 언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과 또한 이적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되었고 40년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역시 이 모세의 상황처럼 때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커다란 세상의 문제가 나를 더욱 어렵게 괴롭게도 하기도 하고 또한 억울하게 사람들을 통하여서 원망당할 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그 약속하신 말씀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는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 능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어떠한 어려운 또한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합니다. 바로 구약은 약속의 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하나도 이 성경책 중에 하나도 어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오실 예수님, 신약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이루시고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연약할 때든지 또한 바로와 같은 강한 힘이 우리를 붙잡든지 사람들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 당하든지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 믿고 기도할 때 분명히 어떤 세상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하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문제에 또한 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주로 고백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기업의 땅 바로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지만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무런 달라진 점, 호전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을 명령받고 세움받았지만 그 환경은 어느 것 하나 순조로운 것이 없습니다.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11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택하였기 때문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형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왕에게 또 그 백성에게 선포한 실천했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바로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며 출애굽을 담대히 선포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지도 않은 더 큰 문제가 모세 앞에 봉착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백성들을 더 가혹하게 노동시켰고 백성들은 모세만을 질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들을 고스란히 겪었던 일들을 아뢰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듣지 않더라.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을 것인가. 더군다나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참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얘기지만 이 하나님 앞에 모세는 바로 큰 실수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모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전했으나 듣지 않더라.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해보거나 또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해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꼭 다음 기회에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12절 말씀에 내 말을 듣지 않거든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거든 바로가 어찌 들을 것인가.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또한 직분이 높던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서 말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바로 자신만의 능력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했더니 되질 않았고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한 나는 능력이 없는 자이다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실수를 범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 또 살아가다 보면 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며 그 강하신 이 세상의 천지를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나의 연약한 이 좁은 경험 또한 해봤는데 이 어려운 환경들 또한 나의 능력을 절대로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숱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다. 분명히 하나님은 숱하게 말씀하셨고 결심하셨고 또 이룰 것이다. 이룬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신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켜 돌보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변함이 없으시고 그 택하신 자녀를, 그 백성을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되 이 땅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단 하나, 바로 그 말씀 앞에, 그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날로 날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속에 우리들도 어렸지만 장성하였고 또 나이가 들고 변해갑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한 또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동행을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이기에 하나님 앞에 오직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일관하는 우리 당진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의지하여 당진감리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고통받는 환우들과 함께 하셔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속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